26장 58절. 자막을 참조하셔서 제가 58절 읽고 여러분은 6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7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26장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잡히시던 그 밤에 깨달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이 새벽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 어둠 속에서도 빛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2절과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했습니다. 다른 유다가 지목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한 이 산헤드린 공에서 보낸 이 무리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날 밤에 이른 시간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 그 전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전임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신문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나서 이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가야바라고 하는데 이 가야바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집에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밤에 사실은 이렇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의 신문 원칙에 의하면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 석상에서 성전에서 그것도 신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 24시간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요? 흔한 낮에 성전에서 한 게 아니고 몰래 그 밤에 불법 모의를 한 거죠. 밤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장인하고 사위하고 짜고 산헤드린 공의원들끼리 자기들 짜가지고 막 불법으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 모의한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모임 목적이었기 때문에 60절에서 61절에 보면 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일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혐의가 있어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60절에서 61절에 보면 거짓 증거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억지 증거와 억지 증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증인 증거 이렇게 세웠는데도 죽일 만한 혐의가 하나도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런 어이없는 재판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밤에 여러분 끌고 가가지고 없는 혐의 다 덮으시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런 어이없는 재판과 거짓 증거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로 겟세마네에서 작정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끌려 죽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은 뭐예요?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억울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덮어씌워서 누가 매도하면 친절도 선의도 하나님의 뜻도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막 우리의 억울함을 막 토해놓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그 불의한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했는데 왜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섬김과 순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저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될 수 없다고 만약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빈틈을 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빈틈을 주지 말고 주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빈틈을 주지 않고 주님을 바짝 붙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58절 74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74절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가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을 두고 쫓아갔다 그랬죠. 멀찍이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예수님을 지키겠다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멀찍이 사회적 거리, 영적 거리를 두고 틈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간격과 틈은 이 베드로가 이 간격을 두고 쫓아가다가 예수 옆에 앉아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도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앉을 자리가 아니죠. 이처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벌어진 멀찍이 이 틈은 그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멀찍이 틈을 버리고 앉았던 베드로 69절에서 70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예수 믿는 제자,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성도고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불분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되는데 불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계집 중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제를 싹 바꿔요. 자신에게 쏠린 주의를 바꾸면서 딴 곳으로 딱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받자 뭐라고 합니까? 맹세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4절의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신자들은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척 하면서 그분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과 나는 사이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빈틈을 주고 사단에게 빈틈을 주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에부터 영적 일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 미묘한 틈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직장에서 나오면 슬며시 꽁무미를 뺍니다.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은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요즘 얼마나 교회를 같이 욕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부인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르면 안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처럼 붙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어둠 사탄이 여러분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사이가 멀찍하면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난받고 섬기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습니까? 주님 몸인 성도들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곁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드러내길 부끄러워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쩌면 영적 일탈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빈틈을 주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수탉을 키우라. 무슨 닭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아주 최극단으로 나가고 있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때 경종의 시계가 울립니다.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의 신앙을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3절에서 마태복음 33절, 35절을 그 사이에 읽어보면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미리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넘어지라고요?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심어놓은 그 말씀의 수탉이 울었기에 베드로는 영적 일탈과 배신의 끝자락에 있다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오늘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수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를 일깨우는 수탉이 되도록 말씀의 수탉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경종이 되도록 여러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드러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3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삶도 주님이 생명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부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빈틈을 주지 않고 주님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붙여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의 수탉을 키우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3가지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불법한 모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 암암리의 밤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모집하고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처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건져내시려고 묵묵부답으로 그들의 모든 불법한 재판을
다 받아들이시고 아버지 십자가 뜻에 순종하시려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얻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쏟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남은 삶을 주님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번제와처럼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어 드리며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멀찍이 관망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끝까지 붙여줄 수 있는 아버지와 나오미의 아버지 며느리였던 롯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여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매일 말씀에 아버지 거울 앞에 날마다 나가기도 하시고 말씀의 수탉을 키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쓴마음을 품고 돌아서고 하나님 고집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절제하며 그릇된 것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 또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상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목장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속 안에 가며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청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양육 훈련,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열매,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하나님 서로 수고하기를 즐겨하며 봉사하기를 기쁨으로 아버지 여기는 아름다운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네가 교회의 작은 부분, 교회의 작은 영혼을 섬기다가 왔구나. 나를 잘 섬기다가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봉사 열매 맺다가 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칭찬받는 아름다운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 상담 전도를 통해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지역 선교와 아버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장 대신방 하나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